11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영이 깨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기초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고 또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루의 일과 가운데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 욥은 지금 이제 한계를 맞게 되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회복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동방에서 또 가장 의로운 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도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재산도,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 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지 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갈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끝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저는 젊을 때 친구고 뭐고 사실 글쎄 꼭 그 이유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오직 그냥 목회하는 데만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생각나고 동창들도 생각나고, 나이가 들수록 참 친구가 필요하다, 좋다는 생각을 해서 한 몇 년 전부터, 가까이 몇 년 전부터는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그 절친한 친구들, 그 귀한 친구들도 다 이제 욥에게는 한계가 왔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나의 날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내 인생에 살아갈 날들이, 살 수 있는 날들이 다 끝났고 자신의 계획과 목표,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 저마다 다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아무 소원도 아무 계획도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언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그것이 하나의 꿈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태는 나의 날이, 살아갈 내 수명도 다 이제 끝났고 나의 모든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13절로 넘어가시면 지금 욥은 자신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수월은 무덤, 또 지하, 그리고 심지어는 사후의 세계,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덤과 죽음, 또 지하의 세계밖에 없다. 또 자신의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다. 자신의 침상이 완전히 흑암과 절망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4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14절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무덤이 내 아버지고 또 구더기가 내 어머니고 자매다. 무덤에서 이제 자기가 자신의 몸이 썩을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두 절 더 이어서 보시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어떤 희망도 빛도 찾을 수 없는 상황. 마지막으로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무덤에 들어갈 때 자신의 힘과 자기의 희망과 꿈꾸던 것, 계획, 모든 것이 다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 인간이 죽으면 모든 종류의 인간의 계획과 또 목표와 소망이 다 함께 무덤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그 유명한 말이죠. 지옥은 죽음은 한마디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죽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계획과 모든 희망을 다 함께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결국 겪는 것은, 살아가면서 희망이 어릴 때는 이런 희망도 있고 저런 희망도 있고, 또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일평생 한 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뭐 이것이 되고 싶다, 또 저것이 되고 싶다, 자라면서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건 정말 내 꿈이다 해도 그 꿈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성장하면서 계속 꿈들이 바뀌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또 소망이 있지만 그것도 다 끝날 때가 옵니다. 지금 그게 전부인 것처럼, 뭐 이게 안 되면 내 인생 무너질 것처럼 그래도 그렇지도 않고, 또 내가 그것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모든 소망과 또 꿈은 다 빛을 잃게 되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다라는 표현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두 가지죠. 헛된 것, 무엇이 헛된가? 모든 것. 마지막에 가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음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한 가지만은 무덤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나의 어떤 꿈과 계획에 몰입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꿈과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 세우고 또 심지어는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유형의 신앙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삶, 그건 역시 헛될 뿐입니다. 이루어져도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 인간은 욥이 지금 말한 바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고 결국은 죽음 앞에서 이러한 허무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사람도 결국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믿음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 믿음을 믿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또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물론 그런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아등바등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도 결국 놓치게 됩니다. 그의 고난의 시작에는 정말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지속될 때 욥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또 놓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견고한 신뢰와 또 놀라운 고백도,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지만, 또 고난의 초기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고난이 지속될 때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었을 때 그렇게 굽실굽실하고 또 욥의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욥의 재난 앞에 침을 뱉으면서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스올이 내 집이고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덩이가 내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는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구도 예외 없이 스올이 우리의 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침상을 흑암에 펴놓게 될 것이고, 무덤이, 구더기가 내 아비요 어미요 친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도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2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땅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 이후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아니 신앙이 없어도 어쩌면 신앙이 있는 사람보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은 더 풍부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식들도 다 세계적인 명문대 나오고 1대 2대 3대 뭐 유산도 물려주고, 신앙이 없어도 이 세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또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게 문제 없이 다 잘 되는, 그게 신앙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냥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온통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붙잡아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욥의 완전한 절망,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또 욥의 내면도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다시 일어나고 재기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없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침을 뱉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무덤에 들어간 자도 꺼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완전한 절망의 수월에 내려가 있어도 거기서 다시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욥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희망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수월에서도 끌어올리시는 분, 무덤에서도 끌어올리시는 분,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는, 이 나사로는 이미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면은 이제 구더기가 친구가 되는 상황이죠. 몸이 부패하고 벌레들이 그 살을 먹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참 이런저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소망들은 어쨌든 다 끊어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끌어올리시는 분이심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이 절망적인 상황, 자기를 존경하고 굽실거리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이제는 무덤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희망도 무덤에 함께 묻히는 이런 상황,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수월에 내리기도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올바른 믿음으로 전진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반석같이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그때그때 필요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여전히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되고 또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연약한 신앙의 반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인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반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이 아침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그 능력은 영원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욥이 의지하고 또 욥이 기반되었던 모든 것이 한계가 드러나고 다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지고 또 자녀들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건강도 다 무너졌습니다. 또 친구들도 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황 속에 이제는 참으로 수월이 집이 되고 침상이 흑암에 펼쳐있고 이제는 아버지는 부덕이나 아버지요 어머니요 친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졌고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낙심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도 겨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희망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위적으로 아버지 아름답고 또 유명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한 절망을 향해 무덤을 향해 영원한 흑암을 향해 들어간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지고 아버지 절망과 저주 가운데 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절망의 문으로, 무덤의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쉼없이 나아가고 있고 오늘도 모든 인류는 아무리 젊어도 어려워도 이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러한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의 끝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두려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참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뿐임을, 연약한 인생뿐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수월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끌어올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바라보도록